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데 그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합창단이 있지요.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참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 어마어마한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큰 성당에서 소리가 울리는 곳에서 찬양을 드릴 때 마치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성가대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봤자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땅에서 부를 수 없는,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이 나옵니다. 그것을 새 노래라고 합니다. 여기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 어떤 시간적으로 새롭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의 것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그 새 노래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 노래를 부를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3절로 가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절에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거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영원한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인데 이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뭡니까? 값을 주고 되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단에게 팔렸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에 감격이 없으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이 새 노래를 진심으로 부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찬송은 구원받지 않아도 부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찬송은 그 노래가 좋아서, 그 가사가 좋아서, 그 멜로디가 좋아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곡을 작곡 작사할 때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사랑받기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와 멜로디가 좋으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참 의미는 모르지만 그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노래는 구원받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만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곳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새 노래를 부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에 대해서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1절로 가봅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상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의미할 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섰고 거기에 14만 4천이 함께 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다 성전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로는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시온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땅,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왕이 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이 영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이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고 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형식적인 믿음이 되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온전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된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이 구원의 노래, 새 노래, 승리의 노래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르시는,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보시면 1절에 이 14만 4천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뭐가 쓰여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마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마에 쓰여 있다라고 하면 진짜 그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요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보시냐면 13장을 가봅니다. 13장,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셔서 13장 16절부터 읽기를 원합니다. 13장에 보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짐승.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존재이고 자기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짐승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짐승이 사람들을 억압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부터 좀 잠깐 보시냐면 13장 5절과 6절부터 봅니다. 자, 1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제가 5절을 볼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바라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합니다.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어떤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에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누구를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지 예수 믿는 믿음이 뭘 중요하냐 그러면 막 비방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영적인 싸움 하는데 성도를 박해하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 짐승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많더라.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8절을 봅니다.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 기록됐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의미를 얘기해요. 그런데 보시면 자,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해요? 짐승을 경배해요. 사단이, 용이라고 표현된 사단이 그 짐승에게 권세와 힘을 주어서 그 짐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봅니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자,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것,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고 해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즉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요? 옥에 투옥되고 순교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진짜 성도들의 인내, 믿음이 바로 이 환난과 이 박해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겉으로는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단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13절에는 큰 이적도 행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보시면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을 주어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속 순교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제 짐승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까 14만 4천 명은 그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 짐승이 이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거기다 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표시를 하는데, 자 17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하지 못하게 합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니, 필요한 걸 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해서 내 허락이 있어야만 너희가 이 땅에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경제적인 것들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거죠. 자, 그 뒤에 보세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 표시를 하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가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상인회가 있죠. 시장에 가면 상인회가 있어서 상인회에 가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상인회에 가입을 안 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상인회가 길드거든요. 반드시 다 거기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상인회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황제를 숭배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입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14만 4천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뭐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너 예수 믿을래? 이 땅을 살 수 있을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조금 더 보시면 18절 보면 지혜가 여겼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지금 짐승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참소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막 이런 짓을 하는데 세어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이기도 하는데 그의 수는 몇이라고요? 666이더라.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666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666 얘기를 했잖아요. 666을 얘기하는데 6이라는 숫자 자체가 7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가 6이에요. 7은 완전수거든요. 근데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6이 3개, 666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숫자의 상징 가운데 게마트리아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우리나라 한글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거를 1, 2, 3, 4 이렇게 붙여요. 기역은 1, 니은은 2 그래가지고 숫자를 통해서 마치 암호처럼 암구어처럼 그 숫자를 통해서 뭔가 단어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왔는데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메시아다. 근데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강조를 하려고 족보부터 딱 그걸 강조하는데 몇 대 몇 대 몇 대로 나눠서 족보를 기록하나요? 14대, 14대, 14대로 나누죠. 근데 족보를 구약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눠질 수가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일부러 14대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4를 맞춰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한 족보가 아니에요. 근데 14를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이름을 이 숫자 값으로 계산해서 다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몇이 나올 것 같아요? 14가 나와요. 14. 그래서 그 숫자 속에 다윗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기 위해서 14라는 숫자를 써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에 누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 모독했느냐? 황제들이 모독했어요. 그래서 10명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사람들 둘둘 묶어가지고 길가에 세워서 불 붙여가지고 등불이 되게 하면서 태워 죽였거든요. 그게 10명의 황제가 그 짓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짓을 황제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예요. 네로. 이 네로가 왕이 됐는데 불안해요. 왕자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항상 불안해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민심이 흉흉하고 자기를 쫓아낼 것 같은데 이 로마에 화재가 났으니 집들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근데 누가 하나 딱 좋은 계책을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다 소문냅시다. 그래가지고 소문을 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입니다. 그때 이 불을 내는데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잡아들였냐면 바울이라고 헛소문을 내서 바울을 잡아서 목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박해가 오는 겁니다. 여기 66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666은 뭐를 계산하면 666이 나오냐면 황제 네로, 가이사 네로라고 하는 그 이름,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네로는 이름이고 요거를 히브리 말로, 히브리 언어로 기록하면 그 글씨를 숫자로 더해보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숫자인데 아마 6이 하나, 완전수의 1 모자라는 6자이기도 하지만 그 네로라는 이름을 황제라고 붙여서 숫자 값을 하면 666이니까 이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예요? 바로 새 노래입니다. 자, 어디를 한번 가보시냐면 15장을 한번 가봅니다. 15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아까 짐승 13장에 나왔죠? 그죠? 로마 황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겠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즉 다시 말하면 박해를 끝까지 참고 이긴 성도들이, 자들이, 그러니까 14만 4천인 거예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누가 부르는지 알겠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자,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7절에 4절이죠. 3절 계속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이 저 시온산에서 어린 양 앞에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 음녀라는 존재가 나오고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세 가지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신앙을 갖고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존재를 얘기해요. 아까 짐승은 힘 있는 존재로 얘기했죠. 반면에 음녀는 뭐 하는 거겠어요? 꿰는 거예요. 홀리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야,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적당히 예수 믿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유혹이죠. 야, 너 40일 금식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보여줘.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 세우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드러내봐. 세 번째는 뭐예요? 네가 딱 한번 나에게 절하면 십자가 안 져도 돼. 평안하게 네가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어. 나에게 한번 절해봐. 세상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장 지나 17장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성이 무너진 것이 나와요. 네, 바벨론은 옛날에
옛날에 로마 시대 오래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대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수도이니까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그 성 주변에 해자가 있어가지고 그 물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데 200m인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적이 침입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사막에 세워진 도시인데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공중에 정원을 만들어요. 인공적으로. 오늘날도 쉽지 않은.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 가져다다가 다 즐기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인들이 고글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화려하고 그만큼 쾌락적이고 그만큼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바벨론인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음료처럼, 바벨론처럼, 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 뭘 예수 믿는다고 그 신앙, 그거 지킨다고 고난받고 사느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사단이, 용된 사단이 짐승과 음료와 바벨론의 성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유혹하고 그리고 박해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14만 4천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한번 제가 4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음료를 얘기해요.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음료의 유혹을 따라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순결한 자라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던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잠언을 읽어보면 음료를 주의해라, 음료를 주의해라, 음료를 주의해라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음료를 주의해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4절 뒷부분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예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 바로 14만 4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랬어요. 세상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영광스러운 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5절을 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진실한 사람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말 한마디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은 믿어도 돼. 뭘 써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든지, 그 길이 편한 길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길이든지 순교의 길이든지 그 길을 따라갔고, 그들은 한순간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이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서 목사님, 그 다음에 김 전사님과 함께 제가 제천에 다녀왔습니다. 여름 수련회도 잘 마쳤고 제가 꼭 데려가서 같이 공부해 보길 원하는 곳이 있어서 같이 갔었는데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한 5시 40분쯤에 쭉 가서 두 군데를 둘러봤어요. 첫 번째 한 군데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입니다. 제가 이전에 2번을 갔는데 너무 좋아서 특별히 교육자들 꼭 가서 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성경 시대의 유물들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이맘때에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 제천에 가서 또 한 군데 들려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못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베론 성지라는 곳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전혀 모르세요? 베론 성지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저기 잔디밭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가 천주교에서 조성한 성지입니다. 베론이라고 하는 말이 외국어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베론 그래서 외국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뭐냐면 배미창을 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기에 있는 땅의 형태가 배미창같이 생겼어요. 양쪽에 산이 있고 가운데가 배미창같이 생긴 이곳인데 저기에 초대 천주교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에요. 왜 저기에 모여 살았느냐면 천주교가 16세기 말 17세기 또 18세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천주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아직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이고 개신교가 이렇게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천주교 신부들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우리는 유교 사상이 물들어 있었죠. 성리학을 숭배했는데 천주교가 처음 들어오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유지충이라는 사람이 조상을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배워가지고는 신주 딴지를 깨셔버리고 뭡니까 이게 위패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저 아직 개망난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이 천주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전통을 깨부순다. 그래가지고 천주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박해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어떤 박해를 하냐면 옛날에 당파 싸움이 있죠. 북인 벽파가 남인 시파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남인들 가운데 천주교인이 덜어 있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약용입니다. 원래 천주교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는 실학으로 들어왔다가 그게 신앙으로 이제는 받아들이고 천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었는데 이 남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 남인들이 천주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는 다 잡아들여갖고 죽이고 유배 보내고 그러면서 많은 박해가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해박해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병인박해. 그래가지고 이 대원군이 집정을 할 때 이 러시아가 이렇게 힘을 하니까 러시아가 내려온 세력을 막고 싶은데 우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에서 온 신부들을 불러들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도록 프랑스의 군대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프랑스가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보복한다고 프랑스의 8명의 신부를 죽이고 카톨릭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얼마를 죽였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저기 합정되는 절두산에 간 적이 있죠. 교회에서 오후에. 거기에 100여 명의 죽은 사람들 이렇게 이름이 죽여 있는데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8,0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구교저, 천주교는 들어와 갖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많게는 2만 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고 논밭을 다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면 산골로 들어갑니다. 두메 산골로. 그 가운데 하나가 저 제천에 있는 저 베론 성지예요. 이런 성지들이 이렇게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가 됐냐면 보통 한 50명, 60명이 모여서 삽니다. 땅을 개척하고 산을 깎아서 거기에 밭을 만들고 거기서 씨를 뿌려서 먹고 살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그 신앙을 지킨 그 동네를 교우촌이라고 얘기해요. 교우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 교우촌이 수백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저는 이걸 잘 모를 때는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고 유명한 관광지 있잖아요.
뾰족뾰족한 산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관광을 가는데 거기 안에 굴을 파고 믿음을 지켜 숨어 사는 거거든요.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도 그때 몇백 년, 200~300년 전에 그렇게 숨어 산 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론에도 여기 숨어 살았는데 왜 여기 왔냐면 배 밑바짝하게 갖고 이쪽으로 관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러 오면 요 뒤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여기에서 모여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땅을 해서 일궈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옹기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산 거예요. 여기에 가면 두 가지, 하나 이제 이게 세 가지죠. 두 가지 하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황사영의 백서라고 하는 국사에 나오는 게 있어요. 저기가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숨어 지냈던 곳이에요. 원래 저게 옹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마 있죠. 가마에 불을 떼는 곳에 저기 숨어서 있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비단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정약용이 유배되고 막 천주교 비판이 심하니까 중국의 신부한테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청나라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썼는데 그게 중간에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사영이 순교를 당합니다. 저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천주교의 첫 번째 신학교가 있어요. 저게 그냥 일반 집 건물인데 저기에서 몇 사람들 모아놓고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 신부 두 사람이 가르친 최초의 1855년도에 처음으로 세워진 신학교예요. 세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최양업이라고 하는 신부의 묘지입니다. 저 최양업이라고 하는 신부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신부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첫 번째 신부가 누굽니까? 김대건이죠. 김대건하고 나이도 같고 세 사람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마카오,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에 공부하러 갔다가 김대건이 먼저 신부가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저 사람은 조금 있다가 신부가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못 들어오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 신부가 우리나라의 교우 전도를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딱 40살에 장티푸스가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묘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최양업 신부의 조각공원이 이제 또 옆에 있어요. 저게 이제 조각공원인데 저 옆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밑에 일대기 이렇게 좀 그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 최양업 신부의 할아버지와 부모님들의 신앙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종이나 자유자가 없다, 이거 구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풀어줍니다. 야, 내가 주인 아니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종이고 우리는 한 형제야. 그러니 다음부터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부르라, 어머니라 부르라.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풀어줘요. 그 밑에 신앙을 가지고 자랐던 그 아버지가 그 이제 신부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자기의 재산들을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신앙의 박해가 심하니까 자기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데리고 교우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발각이 되어서 이제 그 포졸들이 쫓아서 잡아갔는데 갑자기 깊은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언젠가는 당신들이 올 줄 알았다. 이제는 내가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밤이 깊었으니 내일 아침에 우리가 밥을 해줄 테니까 그 따뜻한 밥을 먹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포조를 떠나서 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그 같이 살던 분들이 같이요. 근데 나중에 저 아들이 아까 최양업이라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마게도 공부하러 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고문이 따르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고문 아닌가 견디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마카오로 공부하고 나머지 5 아들이 있는데 맨 막내가 젖먹이에요. 근데 부모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젖먹이 애가 젖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생각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남편도 죽고 밖에 있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젖먹이는 살려야 되지 않느냐.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자식은 살려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리고는 풀려나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갑니다. 나 예수 부인할 수 없다. 나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순교 각오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단곡의 근처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부부의 묘가 안양에 있는 수리산 그 밑에 있다고 합니다. 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왜 그렇게 살까? 도대체 예수가 뭔데? 예수가 뭔데? 그러면서 거기서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에게 예수는 뭔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간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24만 4천의 모습이 무엇과 연결되었냐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시상식에 있는 그 운동선수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그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단내가 나도록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날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견디었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때 금메달을 따게 되면 울리는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입니까? 국가가 울려집니다. 우리나라는 애국가죠. 평상시에 우리가 수없이 애국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딴 그 선수가 그 시상대 위에서 그 부르고 듣는 애국가는 다른 애국가는 전혀 달라요. 어마어마한 감격 있는 노래입니다. 일생에 한 번 부를 수 있는 노래이죠. 오늘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른 노래는 바로 이런 노래와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주님께서 훗날에 우리를 안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세상에서 수고했어.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고맙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함께 동실동실 춤추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